가지 한 말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뭘 보자는 겁니까? 읽어볼까요? 지구의 이 성당에서 우리가 함부로 걷지 않죠.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성당 밖을 나가더라도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현존이 머무는 하느님의 발자국이 깃든 보나벤투라 성인의 말처럼 어디든지 하느님 발자국은 있다고 보나벤투라 성인은 말합니다. 그 흔적을 볼 수 있다면, 그 흔적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하느님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함부로 그것을 파헤치고 함부로 낭비하고 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참미마 스위칭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와닿았던 주제는 거룩함에 대한 감수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너무 좁게 가둬놓고 있지는 않은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 성당이 거룩한 만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배우자도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맞나요? 왜 모두 뭡니까? 누구의 작품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LG건설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롯데건설이 현대건설이 지을지 모르지만 이 지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느님의 작품이고 누구의 집입니까? 1차적으로 교황님 말씀처럼 하느님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거룩함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 더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당 안에뿐만 아니고 성당 밖에서도 조금 더 거룩함이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참여 회식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함이 깃든 세상이기에 너무나 놀라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자고 초대하십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가장 자연 어떤 곳이라고요?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여기가 어딜까요? 나야가라. 여기 가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네, 와. 근데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와우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와우. 근데 말은 다르지만 참 비슷하죠. 저기 가서 그냥 뭐 무리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놀라워하죠. 저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어떤 유명한 건설회사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 작품이고 또 하느님의 흔적이 깃든 그분의 흔적이 깃든 작품이라는 것. 그렇게 보자고 이 자연세계를 창조세계를 이 우리 공동의 집을 그렇게 거룩함의 흔적이 깃든 곳으로 보자고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로운 모습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누구를 드러냅니까? 결국 누구를 드러냅니까? 여기 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와 대단하다 물이 계속 흐르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저 아름다운 정의로운 모습을 보고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 오 하느님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놀라움 속에서 내가 믿는 그 하느님의 흔적을 보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하느님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교황님은 그 안에 깃든 깊은 신비를 깊이 생각하자고 초대하십니다. 물론 기후변화다, 지구온난화다,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다,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 지구 공동체가 몸살을 앓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전쟁 때문에 신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는 하느님 창조의 그 기쁜 신비가 가득한 곳이라는 걸 먼저 바라보자고 교훈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공동의 집이 갖고 있는 그 경이로운 모습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놀라워할 줄 아는 마음, 감탄할 줄 아는 마음에서 생태적인 집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물이지, 꽃이지가 아니고 예쁜 꽃을 보고 어떻게 하자고요? 와! 라고 감탄할 줄 알자는 겁니다. 제가 교리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한 번은 이제 강의 1시간을 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감수성이 무척 풍부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예쁜 꽃 보면 예쁘다 막 박수 치는 분 있잖아요. 또 하루는 이제 봄에 길을 가다가 요즘 같을 때 막 봄꽃이 개나리가 피는 거 보고 와 예쁘다 그러고 나비가 날아가는 거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자꾸 그렇게 예쁘다 하지 마라. 자꾸 그러면 나이 들어 보인다. 영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저한테 쉬는 시간에 일러주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할지니다. 하지만 감탄사를 간직한 그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떠세요? 제가 말해도 것도 좀 멋있어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던 말은 아니고 어디선가 들었던 말을 제가 흉내내는 것 같은데 공감하시죠? 네, 그렇죠. 누가 제일 감탄을 잘합니까?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짝꿍을 만났을 때 보십시오. 옛날에 마음이 쿵닥쿵닥 찌고 그죠? 그런 순간 있었잖아요. 근데 익숙해지고 옛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워하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 다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익숙해지니까 자꾸 보니까 우리가 놀라워하는 법, 감탄하는 법을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왜 어린이처럼 되라고 하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와 라고 할 줄 아는 마음, 거기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보면 1장에 아까 말했던 1장에 7번이나 되풀이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보신이 좋았다는 말을 히브리 말 원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토브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토브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토브라는 이 말, 보신이 좋았다는 이 말을 저는 하느님의 감탄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느님도 이 세계를 만드시면서 저 자연, 저 수많은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와 했다는 겁니다. 이야 좋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에이 안 했다는 겁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저 많은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있게 하시면서 와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당사자인데 하느님처럼 우아라고 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향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우아라고 하고 사는가. 우리 주변에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가까운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감탄하고 놀라우며 사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있게 한 존재. 누구? 창조주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미를 바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당에 오면 미사 때마다 늘 찬미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 찬미의 바탕은 뭡니까? 감탄하는 마음입니다. 감탄한 마음에서 솟아날 때 진정 그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찬미입니다. 해야 가라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시편의 저자는 해와 달을 보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우아했다는 겁니다. 우아하니까 그 놀라운 것을 있게 한 그 하느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황님도 똑같은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가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오늘 밤에 서울에 대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밤하늘에. 그동안 빛공해 때 못 봤던 우리 연하 저 아름다운 별들이 많이 보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별이시고 그러시는 거니까 다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에 저런 별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별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있게 했습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아라는 감탄사와 동시에 누구를 찬미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찬미의 노래를 불러드리게 되겠습니까? 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노래로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로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로다 주 하느님. 우와, 저는 광장도 선장 여러분의 목소리가 감동적이에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걸 보여드릴까요? 바로 교육학과 나오네요. 뭐 나무가 나무시. 제가 저때 되게 시리에 차서 그 공원에 갔다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왜 나는 공부를 이렇게 못할까? 아니 이제 한 6개월 좀 지났나요? 영어도 안 되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갔는데 한참 길을 막 고개 숙이고 가는데 얘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얘 보고 굉장히 막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세요? 왜 이렇게 잘하죠? 여기가 거의 한 100m 아래에 떨어진 절벽이 왼쪽에는 태평양. 여러분 금문교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가는 길이에요.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 거죠. 이 나무는 수십 년째 여기에서 저 바람과 맞서며 그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자라는 겁니다. 불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길로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하나님 창조의 신비가 저는 저렇게 느껴졌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어렵지만 바람이 왔어서 살아야겠다. 그 결과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공부하고 돌아와서 제가 했던 소임이
열심히 좋은 학자가 될 줄 알았고, 근데 제가 갔던 곳은 교구장 비서였어요. 비서 신분은 정말 많이 바빠요. 주교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주말에는 주교님 가서 견딘 가죠. 분당 행사 가죠. 제가 한 1년쯤 하고 이렇게 불만이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많은 신부하는 소임 중에 하필이면 이거를 내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혼자 막 투덜투덜대고 있을 때였는데 부모님 집에 갔는데 그 대문 앞에 얘가 피고 있더라고요. 이 누가 신부겠습니까? 자기가 씨앗이 와서 깨진 그 대리석 사이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는 겁니다. 4월이었어요. 또 얘를 보고 또 눈치를 또. 왜, 얘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 태어났노? 내가 어디서 자라니? 주위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자기가 뿌려진 거, 사실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 척박한 곳에서도 자기가 피울 수 있는 아름다움을 그냥 정성을 다해 피워냅니다. 제가 그때 실제 한탄하면서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했는데 이 친구를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느님 창조가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이게 뭐 대단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척박한 곳에도 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또 하느님 창조의 신비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신학교 농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서쪽 하늘 해질 때 모습인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끔씩 저런 일이 생기는데 함께 일하는 우리 시부리들이 다 어떻게 느꼈습니까? 전부 다 제가 대구교구 소속인데 경상도 남자를 표현 잘 못하거든요. 저 때만큼도 전부 다 우와 그러면서 그래서 사진 찍기 바빴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 또 경이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꽃이지 뭐 오늘도 해가 지네 그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저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신비 창조주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와 라고 감탄함과 동시에 누구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최대기 너무 내 것 나의 것 나의만 내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간단할 줄 모릅니다. 맞나요? 네. 하지만 우리의 것 우리 세계 그 우리를 있게 한 창조자 하느님께 눈길을 둘 줄 아는 그런 내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잃어버린 감탄사를 회복할 수 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미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사다. 공감하세요? 네. 여러분 손을 들고 왼쪽 가슴에 한번 떼어보세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심장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맞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역시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깊이 바라보면 주위에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있지 않는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감탄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감탄하지 않다 보니까 참이라는 말도 그냥 메아리 없는 규칙적인 말에 그치지 않는가?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적인지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조금 더 일상 속에서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신이 좋았다. 뭐라고 했죠? 토부라는 이 하느님의 감탄사를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있게 하자.
저는 이 감탄사를 일상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 생태적 회심의 첫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 세계에 대한 감탄을 하자는 겁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잊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 돌아가실 때 혹은 일상 속에서 주위의 아름다운 곳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자고요? 와, 멋있다. 또 주변의 아름다운 벚꽃들 보면 어떻게 반응하자고요? 또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을 잊게 한 하느님의 그 신비를 하면서 신비롭다. 그리고 내 자녀들, 말도 안 듣고 가끔씩 미워지는 우리 남편, 또 내 배우자. 그 모든 존재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라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모든 것에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토부, 보시니 좋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좋다라고 엄지척해 줄 수 있는 애들 말처럼 와, 좋은 것을 보고 좋다 애들처럼 그렇게 대박이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감탄사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성당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내지 안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렇게 감탄하고 또 경이로운 모습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둠이 깃든, 또 우리 욕심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훼손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는 아십니까? 뭐가 자꾸 올라가죠? 뭐가 올라갑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1850년부터 계속해서 관측을 해왔는데 서로 다른 이 기상 관측소에서, 근데 장소는 다르지만 모두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지구 온난화. 이제는 뭐 주나이들도 아는 말이죠. 이 지구 온난화, 지구 평균 기온도 왜 올라갑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결과가 있으면 원인도 있겠죠. 원인이 뭡니까? 네,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지구는 이 그림이 재밌는데 이불을 하나 덮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이불 하나 덮고 있습니다. 얇은 담요 같은 거. 그것이 온실가스입니다. 만약에 이 혼이불을 덮고 있지 않으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에너지가 다 밖으로 방출되겠죠.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추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 14도, 15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불이 자꾸 두꺼워집니다. 누가 두껍겠습니까? 예, 정상적일 때 온실가스가 적당히 있을 때는 평균 기온이 유지되는데, 이불을 자꾸 온실가스를 자꾸 우리 인간들이 자꾸 배출을 한 겁니다. 그 양이 축적되니까 지금은 이제 오리슬 이불처럼 두꺼워진 거죠. 이불이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 에너지가 밖으로 덜 나가는 거죠. 지구 표면 안에 더 쌓이게 되는 거죠. 바다는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지구가 자꾸 더워지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면 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줄이면 됩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100년 이상 가기 때문에. 하지만 80억 이상의 인구가 조금씩만 온실가스를 줄이면 이 문제는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치나이들도 이걸 배울 정도로 상식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도 온실가스는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지구 공동체, 우리 공동의 집이 안고 있는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첫 번째 초대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온도가 자꾸 올라가 생기는 문제를 요즘 뭐라고 합니까?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폭우, 또 폭우가 쏟아진 만큼 반대쪽에는 그만큼 더 건조해지죠. 또 건조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점점 더 빈번해집니다. 맞나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홍수가 쏟아지니까 건조해지고 극한 폭염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 수확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다 보니까 식료품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총체적인 위기, 이것을 우리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해마다 발표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입니다. 기후변화를 나라별로 얼마나 열심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는지를 해마다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잘 안 보시겠지만 한국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이번 패럴올림픽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쯤 있잖아요. 그죠? 보통 경제 규모도 그렇고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근데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는 한국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최하위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꼴찌가 67등인데 한국 64등 했습니다. 작년 62등 했습니다. 그 아래 4개국은 전부 다 산유국,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진 선물도 많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이 기후변화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무척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이고 지금이라부터 조금 더 알아서 조금 더 한국이 가진 어떤 그런 장점으로 세계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음을. 갤럽조사에서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22%의 사람들은 개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 혹은 국제단체에 있다고 들렸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책임이죠. 또 정부의 책임이죠. 하지만 개인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기후변화는 히틀러 같은 나쁜 사람이 저지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미사전에 기도하듯이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음을 저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엘고 노벨평화상을 2007년에 받았던 엘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진실, 이것이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또 듣기 싫다고 자꾸 외면한다면 그 중요성은 줄어들기보다는 점점 더 커진다는 이 말을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끝이 없고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아셔야겠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번 좀 더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날 기후변화, 생태 위기는 단순히 그냥 뉴스에서 보도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현상적으로 접근한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태 위기 가운데서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공감하세요, 여러분? 네.
자꾸 기후변화를 온도가 올라가고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온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누군가의 생사의 문제고 누군가가 겪는 고통의 문제라는 것, 누군가의 눈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하느님의 다른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멸종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멸종은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후변화 속에서 이 멸종은 과거보다 1000배가 더 빠릅니다. 누구 탓입니까? 멸종당하는 이 하느님의 피조물도 기후변화 속에서 생태위기 속에서 죽어가는 또 신음하는 저 하느님의 피조물들도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을 위한 배경이 아니고 하느님이 정성껏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느님이 인간만 정성을 들여 창조하셨을까요? 하느님이 정성 들여 창조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인간만 귀하게 보실까요? 하느님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보자고 우리 교황님은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동물들, 새들, 이 곤충들은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모두 멸종되고 없는 것들입니다. 크낙스도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새인데, 아름다운 새인데 멸종되고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생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하느님의 이런 작품들이 자꾸만 너무나 많이 멸종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의 단편적인 장면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뉴스는 몇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국 역사상 가장 심한 폭염이 덮쳤을 때 일입니다. 연어입니다. 사회부적 작품을 튀어나오고 흰 곰팡이가 몸을 덮었습니다. 폭염으로 물속까지 뜨거워지면서 그네를 익어버렸습니다. 물이 뜨거워져서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연어가 무슨 잘못이었습니까? 지구온난화 속에서 연어도 저렇게 하느님의 피조물인 저 물고기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또 이 생태위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님은 지구의 울부짖음과 더불어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태위기 속에서 가장 1차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죠? 뉴욕 맨하탄에 사는 유명한 부자들입니까? 1차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참 모순적인 것은 결국 지구온난화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결과 때문이라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이 문제에 별로 책임이 없는 사람,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유엔 보고서를 보면 10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3%밖에 안 됩니다. 고작 그 정도 배출하는데 피해는 이들이 1차적으로 다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기후 난민입니다. 전쟁 난민도 심각하지만 기후 난민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숫자로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기후 난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2011년부터 해마다
2천만 명 이상 난민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고 있는 현실.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호수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을 제외합니다. 아랄해만큼 충격적이진 않지만 덜 알려졌을 뿐 심각성은 그에 못지않다. 이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차드 북동부에 있는 수단 국경 근처의 거대한 난민 수용소다. 이 사막 한복판에 있는 10개의 캠프에는 35만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수단의 다르푸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중에 차드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마을에서 구할 수 없는 물과 교육, 의료, 음식을 찾아 이곳에 왔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수용소가 자립할 길은 없다. 모든 자원은 외부에서 오고 물조차 트럭에 실려오고 한다. IT처럼 이것도 국제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완전히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이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삶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어떤 세계관을 기르고 어떤 기술을 배우며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끔찍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영영 이곳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영상을 촬영한 2008년 이후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다. 나는 이것이 역사적 고비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문제들은 전쟁으로 인한 문제보다도 중요해졌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기후난민 이야기, 멸종 이야기 한 번쯤 듣게 됩니다. 뉴스에서, TV에서, 신문에서,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식상할 정도로 자주 듣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문제다. 미래가 불안하다. 걱정이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걱정, 불안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앞에서 우리는 아파하는 마음입니까? 문제다 하기 전에 먼저 누군가의 고통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하느님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하느님 피조물들의 고통입니다. 그걸 그냥 문제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빈부대지는 대형 산불 안에서 갇혀 죽은 어린 친구들, 급속히 증가하는 이 기후난민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진정 아파하는 마음입니까? 저는 한번 질문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현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지 않고 문제다라고 하기 전에 아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울어야 할지를, 어떻게 연민을 경험해야 할지를 묻셨습니다. 기후와 함께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누가 열심히 세계가 이에 대해서 슬퍼하는 능력을 제시하여 다시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전부 자꾸 내 것 전부 자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점점 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세계에 일어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능력을 교황님 말씀처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깊이 성찰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예. 코뿔소. 왜 망설이시죠? 코뿔소처럼 안 생겼죠? 왜, 뭐가 이상합니까? 코가 없죠? 왜 코가 없습니까?
왜 코가 없어요? 누가 빼갔으니까 없죠. 누가 빼갔을까요? 인간이 어떤 사람이? 아, 밀렵꾼이. 밀렵꾼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얘가 얼마나 힘을 센데요. 그냥 못 빼갑니다. 죽이고 배워가죠. 저게 돈이 되거든요. 코뿔소코가 뭐 몸에 좋다, 장식품이다 해서 엄청 비싸니까 밀렵꾼은 쟤를 죽이고 소를 배워갑니다. 코뿔소가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배워갑니까? 국립공원 관리인들이 배워갑니다. 배워둡니다. 왜? 살리려고. 마취제 놓고 코만 배워둡니다. 그러면 얘는 살 수 있잖아요. 죽지는 않거든요. 코뿔소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맞나요? 얘를 상적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코뿔소도 고통을 압니다. 맞나요, 여러분? 예. 인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코뿔소는 코뿔소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느님 적어도 창조주하나님 눈에는요. 자기 코가 달린 코뿔소의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살 소녀 에바라는 소녀가 아버지가 국립공원 관리인이었어요. 아빠를 보러 이제 주말에 공원에 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관리인들이 코뿔소 생포에서 코 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애가 그 4살 터울의 애가가 어른들이 말릴 틈도 없이 막 달려가서 코뿔소가 막 고통스러워할 때 가서 꼭 안아주고 입맞춤 해주던 모습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타자의 고통 앞에서 주인 없이 보지 않고 달려가서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 아까 감탄을 누가 제일 잘한다 했죠? 아이들이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타자의 고통 앞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도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이지만 또 다른 피조물이지만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생물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고통이잖아요. 그 타자의 고통 앞에 무심하지 않고 달려가서 안아줄 수 있는 마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관심의 세계가 더 심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고통에 조금 더 관심의 눈길을 두고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되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가가서 함께 곁에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자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는 모습은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만 하는 사람은 타자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너희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적 여유를 가진 사람은 그런 성숙한 사람은 타자의 고통에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누구로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